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111편과 12편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시편 111편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는데 112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받는 축복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11편 바로 앞편 1절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면서 무슨 말이 나오냐?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큰 일, 경이로운 일, 신비로운 일이 크고 위대하고 놀랍다. 그러니까 감사하라.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데 어떤 놀라운 일을 내게 행하셨음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여주고 은혜롭고 또 공의롭고 어떤 때는 정말 너무 정확하고 상상할 수 없는 그 깜짝 놀라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너희는 기억하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일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는 모든 것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지나가면 잊어버립니다. 그때는 감사했는데 또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아하, 그때 잠깐 했으면 교통사고 났을 텐데 저 세상으로 갔을 텐데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준 것을 구약에 얼마나 많이 이걸 써먹는지 모릅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걸 해주었다. 또 광야에서 한 거, 가나안에서 하는 거, 모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을 해요. 언약을 따라 내가 양식을 주었다. 먹고 사는 문제, 입는 문제, 그런 것을 일일이 내가 간섭해 줬다. 광야에서 날마다 음식을 주었다. 광야에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다고 얘기를 하셔요. 그런데 사실은 날마다 만나가 떨어졌어요. 날마다 같은 게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너에게 충분히 주었다는 얘기고 큰 기적을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고기를 먹던 분, 또 옛날이 생각나는 분들은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날마다 같은 걸 주는데 뭘 그걸 감사하나? 그것도 하늘에서 그냥 내리는 것 같은데 뭘 감사하나? 원망하니까 고기를 먹고 싶습니다. 원망하니까 동풍을 불어서 메뚜기 떼를 넘치게 준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소고기를 먹고 싶은데 왜 메뚜기를 때려주고 실컷 주었다, 넘치게 주었다, 아주 좋은 걸 주었다고 얘기를 하냐 이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주는 걸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열방들의 유산들을 뺏어서 너에게 주었다. 여호수아에 보면 너에게 넘겨주었다. 여리고성을 너에게 넘겨주었다. 여호수아서에 제가 일일이 따져보면 14번인가 나와요. 그러면 내가 주었다는 얘기예요. 이미 너희들이 그걸 정복하기 전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애굽부터 계속 말씀하시더만 써먹으시더만 넘겨주었다고 그래요. 막상 가보니까 넘겨준 게 아니고 거기는 덩치가 큰 사람들이 있었고 거기를 싸워서 내가 밟는 땅을 주리라. 그렇게 되면 뭡니까? 내가 싸워야 되고 내가 하라는 얘기네. 그러나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가능함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환경이 되니까 다른 땅으로 이전을 시키는 겁니다. 예배하러 가게 해 주시옵소서. 영국 사람들이 압박을 하니까 영국 국교도를 믿으라고 하니까 이것을 신앙의 자유를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기 위하여 찬송하기 위하여 그래서 네덜란드로 갔다가 또 다시 여기서도 잘 되지 않으므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서 신대륙 전혀 대서양을 건너서
저 푸른 초원 위에 집을 짓고라도 저 하얀 언덕 위에 예배당을 짓고 저 먼 나라에 가서 전혀 다른 땅에, 알지도 못한 땅에 오직 하나님을 정말로 마음껏 섬기기 위하여, 자유롭게 섬기기 위하여 한 걸 봅니다. 그러면서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따라 내가 너에게 계명을 세우고 너에게 언약을 주었다. 그러면 너희는 진실과 정의를 따라서 잘 따라오면, 그 약속을 믿으면, 언약을 지키면, 계명을 지키면 내가 언약의 약속에 따라 너희를 구원하여 주리라. 이 구원하여 주리라, 생속량하여 주리라, 이것이 쉬운 것 같지만은 절대 절명에서, 위기에서, 앞에는 홍해요 뒤는 바로군대고 어려움이 있을 때 죽을 수밖에 없고, 질병에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외국 사람들한테 나라에서 쳐들어와서 죽을 수,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짐승에 죽을 수밖에 없을 때 너희를 구원해 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병에 걸릴 때도 있고, 걸릴 때, 아니면은 저는 운전하다가 몇 번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잠깐 졸았는데, 야, 졸지 않는다고 했는데 잠깐 존 거예요. 잠깐. 그런데 옆으로 가는 경우를 봤어요. 내가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잠깐 졸았는데. 그러면서 야, 이게 잠깐이란 게 나는 똑바로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구나. 어떤 분 간증을 듣다 보니까 지금 은퇴하시고 원리 목사님이시고 또 활동도 하시는 김명영 목사님이 계십니다. 강변교회 목사님이셨는데, 북한에서 11살 때에 정말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알았는데, 공산당이 들어오면서부터 예배를 들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11살 때 마음의 결단과 결심을 했다니. 어떤 결심? 야, 내가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이 북한을 떠나야 됐구나. 그래서 월남하기로 결정을 했어. 그래서 어른들이 따라가는데 거기 끼어서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공산당이 잡힌 거예요. 총을 들고 있어요. 잠깐 한눈 반 사이에 그 11살짜리가 어떻게 결단을 내는지 그걸 주력량을 쳤어요. 총이 날아오는데 그걸 피하고 어떻게 해서 남한까지 내려와서 고생하면서 공부도 잘하고 크게 쓰임받는 이런 사건을 봅니다. 우리에게도 가만히 따져보면 죽을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고 악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 그것을 잠잠히 생각하면서 세어보면서 감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했어요. 우리는 잊어버려. 어쩌다 됐겠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놔둬버렸다면, 교통사고로 어떤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은 순천 사시는데 얼마나 재밌게 하고 부흥회도 잘하신지 몰라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 저기 군산에 상갓집 가다가 교통나고 갑자기, 그렇게 나이도 많지 않으신데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보면서 우리에게 그 위기의 시기에 구해준 걸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가를 깨닫기 바랍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반전의 기회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요. 항상 어려움이, 이게 굴곡이 있어요. 누구나. 이게 순환이 되기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번 주에 두 분을 만났는데, 한 분은 그 할인 매장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많이 팔았대요. 잘 될 때도 있고 하는데 지금 완전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런지 어려움이 있다네요. 그런데 뭐 하나는 가졌어요? 권사님이 믿음 하나는 가졌어요. 제가 이번에 부흥회 집회를 갔다 왔는데 말씀으로 회복을 했어요.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기도가 이제는 나오지 않는 거예요. 뭐 부르짖어 파야 너무 바닥까지 왔기 때문에. 그런데 반전의 기회, 마지막 10년, 지금 70살 가까이 되셨는데 나이가 안 들어 보이셔요. 내가 10년은 하리라,
결심하는 걸 보고 저러시면 되겠구나. 또 어떤 전직 교수님을 뵀어요. 이분은 미국에서 유명한 공과대학을 나오시고 또 석사 박사를 하고 영어도 잘하고 또 최고의 대학이었어요. 또 인공지능 이런 쪽에 아주 최첨단의 그런 기술을 연마하고 한국에 오셔서 교수도 하시고 또 창업도 하셨는데, 이게 창업을 크게 하시고 정말 내놓으라는 분들과 금융감독원장 누구 유명한 분들 강사로 낄 정도 되시고 다보스 포럼에도 가시고, 그런데 크게 하고 정말 각광받고 촉망받고 그런 분이신데 지금 코로나 사태나 이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지금 힘들어졌다. 그런데 이분이 보니까 젊을 때 정말 은혜를 받으십니다. 우리 교회 저녁에 늦게 오셔서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잘하신지 몰라요. 그러면서 지금 힘들다 보니까 피폐되어 있지만, 지금 자신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겸손하여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는데 용기를 갖고 재기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있겠다는 것을 저는 확신을 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거꾸러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낮추기 위하여, 이것을 겸손하기 위하여 엎어지게 만든 경우도 있습니다. 완전히 그렇게 가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그걸 통하여 큰 기업을 하신 분들도 한두 번씩은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러나 일어서느냐 마느냐, 그게 바로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잘 나가다가 거꾸로지느냐, 아니면 힘들 때도 있고 또 올라가고 더 크게 가느냐, 더 크게 가는 역사가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는 분명히 언약을 따라 마지막에 승리하는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112편으로 넘어와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에 복이 있다는 걸 아는 자, 그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했는데 어디에? 하나님의 언약 속에 17장에 가면은 언약을 맺어요. 할례 언약을 맺어요. 그러면서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고 했는데, 오늘 뭡니까?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께 복이 있고 복은 하나님께로 오는 자를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 복이 어떤 복이냐 이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은, 제커라이어스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해요. 진리를 갈망한다는 책에서 인생의 본질적 사계 요소를 말합니다. 이 나이에 따라서 어린이일 때는 경외감, 황홀감, 신비감이 있어요. 뭘 막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이런 풍족한 아름다운 시절을 보내면 품성이 아주 좋고 큰 인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춘기 때는 진리를 알기를 원해요. 공부를 해요. 어느 기원 뿌리를 알고 싶고, 의미를 알고 싶고, 도덕에 대해서 알고 싶고, 운명에 대해서 알고 싶고, 이 진리를 탐구를 해요.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런데 이 과정에 느껴야 될 것, 배워야 될 것을 하지 않으면 전인격적인 것에 좀 부족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나이별로 시기별로 다 필요한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청년 때는 사랑을 갈망을 해요. 여자를, 남자를, 또 사랑을 알게 돼요. 인간을, 관계를 알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또 사랑하게 되고, 사랑에는 존경도 해야 되고 성실의 사랑을 지켜야 되는 성실한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래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결혼하고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면 안정을 찾아야 돼요. 아무리 좋은 과거의 과정을 겪었더라도 뭐예요? 재정적인 거나 환경적인 거나 가정이나 안정을 찾아야 돼요. 마지막에는 죽음은 일찍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내세, 복이 있다는 것이, 어렸을 때는 복이 없었으나 젊었을 때 복이 있을 수 있고 작년에 복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어디가 좀 부족할 수, 가정 환경이나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을 만나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진짜 복의 근원이 됨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정직한 자들은 흑암 가운데서도 빛이 일어난다. 흉흉한 소문 중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의리하는 마음으로 확장한다.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런 저런 과정을 겪고 환경이 있어도 그걸 뚫고 나가고 돌파해 나가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움이 없고 대적들이 받는 보응 그들이 마지막에 반드시 그 결과를 미리 바라보고 보리로다. 그들은 한탄하며 이를 갈면서 소멸하고 결국 악인들의 욕망은 그들의 기대는 사라지나 우리들의 꿈, 비전, 욕망은 성취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열심은 허망하게 무너지나 악인들은 허물어지고 어둠에 갇혀서 그들의 꿈은 그들의 욕망은 신구리와 바벨탑이 되어서 결국 어떻게 돼요? 잘 되니까 교만하게 되고 자만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마지막에 결국 넘어지게 되고 무너진다. 멸망하게 된다. 그들은 재기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 더 멋있고 스토리를 만듭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주인공이 됩니다. 증인이 됩니다. 아멘. 아무리 힘들었더라도 이게 나서 승리하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의인들은 또 뭐냐? 그렇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행동하느냐? 의인들이 언약을 따라 진실과 정의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은혜와 호의를 베풀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재물 흩어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얘기예요. 너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복의 근원이 되리라 했는데 자기만 배부르라고 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민족에게 하나님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라는 얘기고, 또 복을 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힘든 사람에게 내가 어려웠을 때 느낀 그것을 간직하면서 기억하면서 나누어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주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통로가 되라는 줄로 믿습니다. 타인에게 은혜를 베푸며 호의를 베푸며 은혜의 통로가 되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서듯이 그를 통하여 그의 의가 영원히 서고 그의 뿌리 영광 중에 영원히 빛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뭐요? 심은 대로 거두리로다. 선을 뿌리면 선의 열매가 반드시 맺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거기까지 가기까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정말 너무 힘든 생활을 겪었어요. 또 그걸 이겨내고 광야를 거치고 하면서 가나안 땅에 딱 가보니까 그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있어. 싸워야 돼요. 우선은 싸워야 돼요. 몰아내야 돼요. 왜 그러냐? 그들이 악이 하나님의 저울에 꽉 차서 하나님이 내몰기로 했다. 그러나 완전히 내몰지 않고 그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 함께함을 보고 간담이 녹아서 편입되게 만들고 나중에는 연합되게 만들고 이 민족의 흡수가 됐어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들이 뭡니까? 나중에는 변방 민족이고 잡족들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큰 나라를 이룬 거예요. 로마도 멜팅팟이라고 각 나라 사람들이 로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지에 들어오면 그냥 녹아버려요. 하나가 돼버려요. 과거를 따지지 않아요. 민족을 따지잖아요. 미국이 지금 그렇듯이 어느 나라 사람이나 그쪽 가면 한국 사람들도 자기가 미국인이라고 우선으로 세워요. 그래서 이 기존의 모든 자들이 바뀌어지듯이 미국에 간 신대륙의 개척자들도 거기 갈 때 101명이 딱 갔는데 어땠습니까? 항해를 하고 어려움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서 자유를 떠나지만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태서양 바다를 그렇게 가본 적도 없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겨울이 닥쳤고 겨울이 지나가면서 벌써 반절 죽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또 거기다가 인디안과 싸워야 되죠. 관계도 안 좋죠. 우선 살기 위해서는 싸워야 되죠. 그러면서 그들을 잘 관계를 개선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1년 지난 다음에 자기가 뿌린 것에서 열매가 맺으니까 뭡니까? 기대를 갖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되고, 아하, 내가 열심히 하면 결과가 오겠구나. 하나님이 가만히 생각하면 여기는 시커먼 인디안들이지만은 우리가 보니까 개척할 땅이 너무 많아요. 발로 밟으면 다 내 땅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들을 마지막에 초청을 했어요. 추장하고 그 사람들이 다 건장한 청년들 70명을 데리고 참석을 했어요. 위험해서 그냥 불안해서 그런지 그러면서 하나가 되는 연합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나중에 뭐 좀 학대하고 그런 뭐 비판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가 돼 가려고 하고 받아들려고 포용하는 걸 봅니다. 아멘. 환경과 치유와의 싸움,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자신들의 공적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만 감사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 1년을 쭉 보면 전체적으로, 통째로, 대체적으로 감사하다라고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아, 그래도 올해 조금 힘들었어도 좀 뭐하면 버틸 수 있어서도 감사하다. 그래도 살아있음에 감사 조건을 자꾸 따지다 보면 평생 감사, 무조건 감사. 아멘. 예, 감사는 신앙의 척도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이룬 사람은 아직 깊은 단계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어려우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능력을 주시려고 기도하게 만드는구나. 아멘. 또 더 주시면 더 주실 걸 보고 그걸 좋은 일에 쓰라고 통로로 주시는구나. 건건마다 특별하게 아까 말씀한 대로 건건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은혜 주시고 위기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큰 축복을 주심을 감사하고, 이것을 나중에 더 크게 돼서 감사하겠다. 지금 감사하는 거예요. 조금씩 그때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추수감사절 1년만 한 번이 아니라 항상 감사하되 정말 1년을 통틀어 봐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고, 상상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잘됨을 감사하고, 또 잘될 것이 기대되니까 감사하고, 우리는 평생 감사, 무조건 감사는 우리가 됨을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